저는 오늘 늦은비 성령, 평신도 성교 하나님이 하시는 새마음 새영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전에도 들으셨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전도하시고 또 저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이 시간 또 많은 성도님들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복음에 전도 당하다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저는 신앙을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모르고 절대 하나님 안 믿고 이제 이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로 제가 우리 교회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복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거기까지는 조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잘 못 믿겠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어려웠고 믿을수록 이거는 좀 손해를 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헌신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믿을수록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오늘 오전에 예배 시간에도 들었는데 기쁨이 없다는 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면 제가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신앙이 하나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고 전도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넘치고 사랑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이런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전도에는 당연히 무관심했고요. 그래서 이런 짐이 조금씩 무거워졌고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냥 일반 장로교 같은 데를 가면은 좋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내가 이거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이런 우리 교회에 왔나 그런 것도 이제 마음속으로는 조금 어려웠고 그리고 성경에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이 복음을 몰랐을 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평신도 전도훈련에서 호남 앞에서 이거 이제 4주 동안 요 12시간 동안 12강을 하는 요 유한 목사님이 하시는 이 새마음 새영 전도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었을 때도 제가 그 듣는 순간 뭐가 달라지고 하진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 전도라는 것에 제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전도가 뭐지? 저 같은 사람은 전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도법을 배우고 나니까 전도가 약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관심을 조금 갖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한 분이 생각이 나고 이분에게 어떻게 전도를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제 섬김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제 평생 섬김을 한다는 것이 제 평생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성격상 아주 이기적이고 저밖에 몰라요.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그렇게 보이시죠? 지금도 많이 부족한데 정말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를 섬기면서 전도를 한번 해보려니까 너무 속에서 기쁨이 막 이렇게 샘솟는 거예요. 저분만 데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제가 변화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떤 사람을 섬긴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야?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니 내가 세상 살 때는 당신은 왜 나를 몰라주냐고 지금까지 아우성치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하나를 주면은 둘은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줬으면 한 열은 줘야 내 마음이 풀릴 건데 하나를 줘도 하나를 안 줘? 이거 어떤 경우지? 이러면서 굉장히 제가 그런 세상에서 살았어요.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렇게 주고받는 세상에서. 그런데 아무것도 저에게 주지 않을 건데 이거 하나님만 소개할 수 있다면 하면서 이제 제가 섬기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다른 세상이 있었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세상.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들어와서 4년 정도 됐으니까 사실 성경도 그냥 그럭저럭 하는데 또 안 믿어지니까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다른 사람은 믿고 있네. 그런데 이게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여기에 있다. 그 생각을 제가 확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양을 우리 목사님한테 붙여줬어요. 제가 처음에 이걸 바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데리고 갈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니까 진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드디어 한 몇 개월 섬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실제로 새마음 새영을 직접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됐어요. 옆에서. 아, 이게 어떤 전도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행운을 갖게 됐는데, 이때 제가 전도자가 된 것 같아요. 야, 이게 뭐냐. 이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제가 4년을 신앙을 하면서 전혀 알 수 없었던 기쁨이 여기에 있었네? 하면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제가 세상에 살 때는 돈이랑 명예가 이 자유를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유. 여러분, 자유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를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돈을 좀 더 벌면 자유할까? 내가 어디든 가고 싶을 때 가고 쓰고 싶을 때 쓰고 이게 자유인데 하면서 제가 막 계속 이제 열심히 세상 일을 하면서 모으고 했으면 한 몇 달 전부터 제가 조금 더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유가 없어요. 금방 내 통장에 딱딱딱딱 찍혔을 때는 조금 이제 좀 모았네. 근데 다음날 딱 되면 이거 갖고는 자유가 안 와. 다른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있는데 내가 이거 갖고 되겠어? 이러면서 자유가 딱 순간 사라져요. 그럼 더 해야지.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이렇게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당근과 채찍을 계속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제가 뭘 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그 옆에, 제가 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옆에 그냥 동역을 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자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게 뭐가 있네 있기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동안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성경책에 이야기한 자유와 평안과 쉼을 저는 몰랐었는데 이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배울 때 그 마음은 복음이 잘 정리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복음이 참 잘 정리가 됐구나. 아까도 오전에도 들으셨지만 1과 창조주 하나님을 싹 소개합니다. 그리고 2과에서 진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분을 옮겨놓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정리가 잘 됐구나 이 복음이.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지하철에 가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거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어봐야 알잖아요. 예수천국이고 불신은 지옥일 건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복음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제가 어딜 살아요? 지금 사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생명이고 천국이고. 그러면 제가 전하는 저로서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이 없으신가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냥 내가 막연히 우리 죽어보면은 천국에 갈 겁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을 잘 믿어봅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자유를 얻었어요. 진짜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얻으면서 제가 사는 곳이 천국이었어요. 천국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능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능력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능력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걸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좋았어요. 그냥 좋았는데 제가 이걸 전하면 전할수록 이건 진짜 기가 막힌 복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일단 누군가를 섬김을 통해서 이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섬김을 통한 관계 회복,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과 제가 하나가 되어 가요. 제가 지금 아직 하나가 됐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가 되어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저를 통해서 비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 제가 믿고 기쁨으로 전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누굴까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재창조시켜줘가지고 천국이 이 땅에 펼쳐지는 이런 놀라운 세상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지지도 않고 또 잘 알아야 되겠는데 숙제 같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책 이 12강을 하고 부록 1, 2, 3, 4를 하면은 창조부터 조사 심판까지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기둥을 딱 세워놔요. 기둥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벽돌을 차근차근 쌓는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숙제가 아니라 계속 캐내면 캐낼수록 행복한 보물창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지금까지는 제가 믿어보려고 했고 노력하고 이런 노력하는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저절로 성령에 의해서 저절로 되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기뻤어요.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네, 여기 지금 저희 이과에서 이제 처음 배우는 성경절인데요. 제가 이렇게 성경절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 아, 좋은 말씀이구나. 좋은 말씀이잖아요. 저 좋은 말씀이잖아요. 아, 그런데 이제 이 전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그 경험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부 장로견이었던 신우의 시어머니 전부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고, 가족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되면 차에서 우리 아이 3명하고 7명이 그냥 우르르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르르 내리면서 이제 제가, 와, 이거는 정말 뭔가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소그룹 구역반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새마을 세움을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한번 해보시라고. 이거는 저같이 성경을 진짜 모르는데 이게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여서 소그룹하고 구역반 하면서 이 새마음 세움을 가지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연합의 힘.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목사님한테 배우고, 그리고 이제 평신도 중에서 누가 하냐고 물어보니까 김영신 집사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제가 이제 서울에 계셨고 저는 그때 광주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전화로 제가 전도하는 거 물어보면서 이제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이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이 성경절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느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혼자서 전도를 막 10명이고 20명이고 100명이고 한다 그러면 제가 교만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우리는 교만하게 태어났어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근데 이 연합해서 하게 되면요, 교만해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조금. 왜냐하면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이 아니면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가 연합한 곳에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로, 아, 이걸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우리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가 아니라 우리 연합된 우리 목사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 성도 간에 연합한 이 연합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연합을 하고 성도와 목사님과 연합을 하고요. 하나님 성경 말씀과 기도와 또 어떤 분이 재능이 있으신 분 밥을 해주시고, 재정이 있으신 분 재정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시작하면서, 광주에서 시작하면서 3년 동안 68명, 이제 세 보니까 68명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교회의 문빗장을 딱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 부어주시는 거. 하나님이 영혼들을 계속 보내주시면 우리가 계속 같이 공부해가지고 또 이 영혼은 누가 맡고, 이런 일들이 쭉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이 성경, 이 새마음 세움이 왜 되는 전도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면요, 그 연합에 우리가 이제 구도자를 초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들었지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아까 제가 안 믿고 살 때 하나 주면 하나 받는 그런 세상에 다 살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교회에 들어온다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걸 느끼는 이 사랑과 연합으로 초대를 하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에 참여하는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이 좀 안 믿어졌어요.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 신이라면서. 또 왜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실 수가 있지? 그리고 또 승천했다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냥 성경에 나온 모든 것들이 저는 그냥 내가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참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사람들을 만나요. 진짜로 안 믿는 사람을 만나요. 저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전하면서 완전히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 이거구나. 우리들이 계속 그냥 이론적으로 여기 앉아서 제가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되면요, 나는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구도자 만나보시면 내가 얼마나 불신자라는 걸 깨달아요. 이거는 진짜 은혜구나. 그러면서 제가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나를 보는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렇게 불신하고 정말로 내가 너를 그렇게 오래 참아줘야 되는 나를 내가 구도자를 만나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전도는 사랑의 열매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제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사랑도 주시고 성경 모르면 성경도 정말 어떤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성공률을 100%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도는 성공률이 100%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27절 어제도 우리 말씀 속에서 봤는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이요, 우리 성경 이 전도의 가장 근간이 되는 말씀인데 세상에는 양만 있지 않고 이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리를 만나도 전도하려고 하고 마음은 그러고 싶어요. 일인지 양인지 뭐 그런 건 상관이 없고 그냥 내 말을 막 하고 싶어요. 내 말을 하면 나는 할 거 다 했다고 그러고 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전도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전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양은 내 양이면 내 음성을 들으니까 이 양에게 이 음성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양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붙여주시는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자석이에요. 자석인데 철이 와서 탁 붙어요. 그럼 전도가 될까요? 근데 제가 연약해요. 예수님도 잘 못 믿고 굉장히 연약한 자석이에요. 그럼 어떤 철을 보내주실까요? 연약한 철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도자를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 구도자를 관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구도자를 관리하셔서 내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돼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럼 아주 연약해가지고 그냥 톡 건드려주기만 하면 전도가 되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더 강한 철이 되면 오늘 아침에 들으셨던 그런 호킹 박사 추종자 이런 사람 붙여주시겠죠. 아직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안 됐습니다만 저도 충분하게 양이 붙어서 그냥 우리 하나님이 조카리만 부어주신다는 사실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셔요. 제가 이기적이라는 거, 그리고 사랑이 없다는 거,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빌립더로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저희 책을 보면 이게 이제 침례장에 나오는데요. 요것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전도를 하러 막 돌아다녔는데 아무 성과가 없어, 힘들어, 나 그만할래, 이게 아니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준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었는데 내가 그냥 안식일이 이렇고 당신 틀렸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먹는 거 틀렸어요. 당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거 소망에 관한 이유가 되나요? 그렇게 막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막 실컷 하고 돌아서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아직 이제 이 준비가 좀 덜 됐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수 있는 이 이유를 딱 준비하고 준비해 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하지만
약한 자석이지만 약한 철을 딱 보내주셔서 딱 붙어가지고 전도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라고 제가 썼는데요. 기회를 만드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음받는다.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무엇이 부족한지 저를 너무 잘 아셔요. 그리고 아시기 때문에 그런 양을 저에게 차례차례 붙여주시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양 보내주셨다고요? 약한 양, 약한 철. 그냥 톡 건드려도 전도가 되는. 그러다 조금씩 센 양을 차례대로 보내주시는 이런 전도. 얼마나 쉽고 편해요? 자유하단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성경과 나를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면요. 이렇게 저를 펼쳐서 보여주면 성경을 펼쳐서 보여주는데요. 저희 이 전도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이 순서대로만 성경책에 기록하셔서 그 성경책을 열면서 이렇게 읽고 나누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계속 제가 이것을 나누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호와가 어떤 분이셨구나 하는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점점점 제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이것이 의례 전도에서 갑의 전도, 우리는 지금까지 의례 전도를 한 거예요. 참 미안한데 우리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사정도 하고 부탁도 하고 뇌물도 써보고 많은 의례 전도를 했는데 이제는 생명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갑의 전도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정말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걸 선물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금 한 덩어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로님한테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데 장로님 자꾸 싫다 그래.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애가 타지요. 애가 타지면 막 애걸복걸 하겠어요? 아니면 정말 이거 좋은 건데, 정말 좋은 건데 이럴 것 같아요? 진짜 우리는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전도가 아니라 갑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좋은 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전도의 그 성질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마음서용 전도법의 장점은 쉽고 짧습니다. 그렇게 길고 어렵지 않아요. 초신자도 성경 전도 가능하고, 오전에 들으셨지만 구도자가 전도를 하고 싶어 한다는 그 사실이죠. 그리고 교회론이 세워져서 개인 부흥과 교회 부흥이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이야기고요. 담임 목사님이 최고로 좋아집니다. 담임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주에 목사님에게서 받은 그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해가지고 엄청난 이야기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하셨다 해도 일주일이 지나면 그 말씀이 뭐였더라? 하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번 주에 엄청 내가 감동받았는데 뭐였더라?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들어가서 정말 지금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학생 전도사가 얘기를 해도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자유한 전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양이면 전도하고요, 아니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수자도에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나면서부터 전국에서 저희가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우리 김영신 집사님 서울에서 하고, 이제 이걸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각자 하다가 수자도에서 이제 만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새마음새용 전도법 세미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경북 구미에 가서 했을 때 들으시고 바로 그때 자기 구도자를 만나서 성경 공부해서 침례주고, 그 침례 받으신 분이 자기 부인한테 성경 공부하시면서 침례 결심을 하시고, 지금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거나 뭔가 훈련을 굉장한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전도자를 만들고 싶으셔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계속 이런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또 잃어버리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센텀교회 가서도 침례자를 주셨고요. 주말부흥에 가서 이 차집사님에게도 주말부흥회를 하고 나면 이제 전화로 줌으로 교육을 이 12강을 가르쳐드리면 이분이 침례 주고 또
또 그 침례 받으신 분이 자기 지인을 데려와서 또 지금 침례 공부를 하고 있고 자기 딸을 침례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광학교회로 차집사님이 가셔가지고 7명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 3명 전도하고 있고 울산 시옥교회도 갔었고 남원 동산교회, 오산 남사교회, 마포교회 그리고 충주 목행교회는 먼저 공부를 하고 침례를 주고 그 주에 이제 저희가 주말 봉예를 갔었고요. 부산 동래교회도 가서 이제 주말 봉예를 하고 또 교육을 시키면 침례가 일어나고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많은 침례자가 났을 때 이병주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러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연합회 선교부장이었을 때 그래가지고 새마음 새영에 대해서 들으시고 김영신 집사님도 만나시고 해서 울산 지구 신학에서 저희를 불러가지고 그때는 목사님까지 같이 가서 이제 이걸 하고 간증하고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변호사도 와서 이건 목포 지구에서 또 강습회를 했었고요. 이때는 이제 그 변호사가 와서 직접 간증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제자훈련을 받고 있어요. 침례를 작년 12월에 받았는데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그래서 전국 여성 지도사 세미나 수련원에서 우리 김궁숙 집사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전도법 훈련을 했었고요. 운암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운암교회에서는 저희가 참 신기한 경험을 했었는데 1년 전에 성경 공부를 받으신 부도자가 그때 침례를 받으실 건데 또 갑자기 이제 침례를 틀었어요. 1년 후가 됐는데 저희가 운암교회 가서 이제 주말봉회를 한다니까 그 주에 오셨고 그분이 다음 주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운암교회에서는 이 새마음 새영을 소개받고 그리고 교인이 또 생긴 거예요. 침례자가 나왔어요. 그럼 그 교인들이 정말 하겠다는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침례 받는 거, 누군가가 전도되는 것까지 스케줄을 이렇게 다 짜신다는 걸 제가 보면서 진짜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충주 교회도 주말봉회를 5월달에 갔었고 궁동중앙교회에 갔었고요. 지금 제자훈련 하고 있고 알파시티 교회도 갔었고요. 저희 지금 제가 있는 별내교회에서는 이제 선교회에서 다양한 그 소그룹, 소모임을 추진하면서 새마음 새영 전도훈련 성경교수 전도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모임당 한 명의 침례자를 내기를 제가 목표를 삼고 있고요. 이거 배운 김주영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2명 침례자를 금방 내셨는데 한 분은 침례를 받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사과까지 공부를 해서 사과가 침례인데 사과까지만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겠다면 내가 평생 전도자가 되겠다. 그런데 정말 첫 번째 부도자가 사과까지 보고 나서 침례를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2번째 부도자를 찾고 있었는데 2번째 부도자는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 다니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그 교회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이런 부도자가 널려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오셔도 되죠. 그래가지고 오셔서 성경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다니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또 3명의 부도자들이 침례를 받았고요. 새마음 새영 전도법을 통해서 지금 이제 계속 전화로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계속 앞으로도 침례를 예정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줌으로 그래서 많은 리더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같은 성령과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기적과 축복을 맛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그렇다면 이 새마음 새영 전도법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이것이 정말로 나를 먼저 세워주고 그리고 전도가 일어나는 건데요. 나를 어떻게 세워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음 새영 전도는요. 이제 제가 나를 봤을 때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제 자신을 볼 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때도 계속 어떤 이 변화 없이 계속 나만을 보고 있었다면 제가 지금 5년을 했는데요. 이 새마음 새영 전도법을 한 지 5년이 됐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전도를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쁨도 몰랐을 것 같아요. 더 성경은 조금 더 알 수는 있었겠죠. 계속 제가 성경 공부를 한다면. 그러나 믿음과 사랑이 넘칠 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통해서 믿음과 사랑이 넘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제가 구도자를 만나서 계속 입으로 시인을 했더니 정말 제가 구원을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나를 보면서 내가 어떤 상태지? 내가 더 그냥 충만해질 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리라 그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하나를 알았으면 하나를 가서 전하는 것이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어떤 기준을 놔두고 그 기준이 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입을 꾹 다물고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게 겸손한 걸까요? 이것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겸손이죠. 광야에서 그 얘기 배우시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겸손한 것.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갈게요. 그러면서 나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이거 하나 때문에 진짜 감동받았으면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겸손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어디까지 이를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성령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성령. 그리고 성경 박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절대 성경 박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입에서 막 성경이 줄줄 나오면은 저는 괜찮게 보이겠죠.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괜찮고 그들이 볼 때 저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하지만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네 하는 거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같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세상 방식대로 전도를 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세상 방식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오시면 안 된다고 저는 그걸 배웠어요. 그냥 세상에서는 제일 많이 알고 제일 똑똑하고 1등 계속 이거를 원하지만은 이 신앙의 세계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되고 성경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성령으로 우리 사람들은요 정말 당신이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아서 좋습니까? 라기보다는 진짜로 믿어서 행복합니까? 이걸 보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정말로 믿음의 사람을 보고 싶다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성경을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절 보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제가 진짜 성경을 모릅니다. 예언의 신도 그냥 별로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4년이 되고 나서 이걸 배우고 나서 이제 계속 전도를 해야 되니까 변명 같지만 그걸 읽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진짜. 아침에 성경 보고 그러면 하루 종일 영혼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제가 그거를 잘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안 하셨어요. 제가 이 구도자들한테 내가 성경을 몰라서 부끄럽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렇게는 안 하게 해주세요. 정말 이거 복음이죠. 진짜 이거 행복한 일인데요. 그래서 교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먹는 것보다도 이제 우리에게 마음에 그 구도자를 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고요. 가장 제가 행복한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가 전도를 통해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꼭 느껴보셔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저는 매일 하나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구도자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구도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과 의논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는지 그 마음을 그대로 제가 구도자를 기다리고 오래 참아주고 이런 제가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고요. 하나님이 나의 도구였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가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으로 높아지는
그리고 저희가 매일 죽고 부활하는 그 기도를 저희가 아침마다 이제 하라고 요 부록 5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조금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성경절에 나와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염려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해가지고 조금씩 개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내가 염려하던, 두려워하던, 불신하던 이 나는 죽고, 그리고 완전히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도 잘 모르고 예언의 신도 모르는데 하나님 왜 내가 이 일을 하게 됐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부를 택하셨잖아요. 내가 하면 저보다 조금 더 성경을 알고, 저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보다 조금 더 예언의 신을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이고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말씀 생각나실 거예요. 사람마다 자신의 물동이가 있습니다. 저는 돈에다 꽂았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돈에 꽂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명예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저의 우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거를 내려놔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하나님을 믿고, 저는 처음에 제 돈, 제가 이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저에게 손해를 보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돈도 조금 더 손해봐서 더 많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고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제가 꼭 쥐고 절대 놓지 않고, 제가 필요한 부분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신앙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게 무엇이 됐던 간에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것만 버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죽어 있었죠. 죽은 자였어요. 그러다 하나님을 믿으며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나만을 위한 신앙을 한다면 저는 죽은 자일까요? 산자일까요? 죽은 자죠. 하나님은 계속 제가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만 보는 신앙이 아니고 내 옆에 사람들을 보라는 신앙.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요 풀무불 사건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서 있는 모습을 제가 따왔는데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너무나 대단한 우상숭배의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전도회를 여셨어요.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냥 예수님도 보여주시고 그대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런 전도회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나 누가 필요했습니까? 세 친구가 필요했어요. 요 세 친구. 믿음으로 서 있었던 세 친구. 이 세 친구를 기다리십니다. 이 세 친구만 있다면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정말로 전도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라는 나라를 포로로 다 잡아서 멸망시켰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를 이용해서 정말로 느부갓네살 왕을 전도했고 진짜 이 바벨론이라는 이 놀라운 나라를 전도합니다. 이제 전도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시작해야 될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 성경장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목숨을 다 마칠 때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저는 하나님 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 여러분도 그런 결심을 하는 아주 소중한 장학봉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